제자들을 제초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 단어들이 즉시, 제촉하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제촉하셔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라고 제자들의 배를 태워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촉한다는 말은 얘들아 빨리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촉한다는 말은 야 빨리 해, 빨리 얼른 타, 베드로 얼른 타고 얼른 도망가, 빨리 노져먹고 이렇게 하는 게 제촉하는 거지, 그냥 목소리 깔고 얘들아 빨리 타고 빨리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이렇게 제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한 분량을 가지고 5,000명을 모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여자들과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추산할 때 적어도 10,000명, 많게는 20,000명의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음식을 가지고 20,000명이 먹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때가 저녁 때였어요. 이게 저물 때였다고요. 이 일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 그리고 12 광주리의 음식을 남긴 이후에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제청하고 계시면 빨리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급하게 만드셨을까요? 어린아이의 그 점심 한 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인 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왜 주님은 제자들을 제촉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해가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같은 이 본문, 같은 이 사건을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조금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급하게 제촉을 하셨는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자 그 음식을 먹었던 그 무리들이 지금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옹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병든 사람들이었고요,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은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려고 하는 걸까? 그들은 왜 예수님을 지금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가 가져온 한 끼의 식사를 가지고 10,000명 이상이 먹는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지금.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이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최소한 먹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될 거 아닌가. 지금 배고픈 우리의 배의 문제는 해결이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지라고 추측하죠. 어린아이가 먹는 그 멸치 2마리, 그 별거 아닌 빵 5개, 그거 가지고 10,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이분이 우리 왕이 된다면 내가 평생 먹는 문제 가지고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래서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찾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찾아 나선 수많은 무리들, 그들은 그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한국에서 슬픈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아기들,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마지막 집세를 내고 집안에서 연탄불을 피우고 동반 자살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죽했습니다. 그 젊은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자살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먹는 문제,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옹이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임금이 될 수 있다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적어도 먹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는 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내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내가 병이 낫고자 하여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능력을 구합니다. 은사를 구해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능력과 은사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성령님과의 관계가 없이 내가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는 것은요,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모른다. 저를 어두운 데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니? 난 너를 모르겠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네가 누구니?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주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집사했고요, 베델교회 집사했고요, 장로했고요, 목사했는데요. 주님, 너 누구냐? 예진대 쫓아.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그런데 주님 모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저 나는 그 외의 것들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늘 뭔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 건강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시고, 그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거죠. 주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19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는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들의 신은 배요 이거를 좀 설명하고 싶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다. 이 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영어 성경을 먼저 봤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에는요 Their God is their stomach 그렇게 되어 있어요. NIV 스토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위가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은요 Whose God is their bel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벨리가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주 먹는 겁니다. 포크벨리 삼겹살 포크벨리잖아요. 삼겹살. 우리의 신이 삼겹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스토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신이 배라는 게 뭐예요? 많이 먹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호가 잘하네.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여러분 그들의 신이 배라는 말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모든 포커스가 먹는 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공부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사업을 하고 있죠? 내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대로 질주하며 그렇게 달려가는 목표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배 아닌가요? 내 가족 잘 먹여 살려야 되고 남들보다 좀 잘 먹어야 되고 남들보다 좀 좋은 환경에 살아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적당히 포장하고 적당히 위장하고는 있는데 그럴듯하게 위장하고는 있는데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호주에서 여자들이 남편의 직업으로 선호하는 일이 뭔지 아시나요? 플러머, 배관공들, 다 산화수도 고치는 사람, 그 다음에 빌더, 집 짓는 거. 여러분 한국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이런 직업을 가진 남자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뭐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걸 해야지 왜 그래 배관공, 산화수, 배관공, 집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을 1등 직업으로 생각하냐는 말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을 많이 벌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직업이 돈 많은 것 그것이 선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대 법대를 나오고 밥 먹기 힘들다면 누가 그렇게 공부해서 법대 의대를 가려고 하겠어요? 네? 바보짓이죠. 다른 사람보다 고생을 하고 힘들어서 다 잘 살 수 있으니까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중산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에게 그러는 게 공부해서 남기냐 이놈아? 그냥 공부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어?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요. 우리의 신이 배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믿는 것은 배를 위한 거예요. 뭐 적당히 포장하고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배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식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12절에서 15절 좀 올려주시고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레데인들 가운데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그레데인 선지자가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들이다. 그런데 이 증거가 참되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와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게 하니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배만 위하는 게으름자입니다. 삶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집 밟고 올라가서라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취할까? 이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꾸짖어서라도 그들이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꾸짖어서라도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별 의미도 없는 가십기. 누가 어땠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어디 가서가 뭐가 맛있다더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허탄한 이야기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18절에서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18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신부를 구하여 그 신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여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며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쳐거리며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탐욕으로 했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식물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구한 게 아니라 탐욕으로 식물을 구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배를 위하여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겠냐?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나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는 말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나에게 제공하시겠냐? 하나님이 나에게 떡과 고기를 주시겠느냐?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거로다. 자기 배만 위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던가요? 열심히 좀 하고 제대로 하고 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혼자 예수 다 믿는 것처럼 그래 대충 해. 혼자 그렇게 예수 믿나 대충 해도 돼. 조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아니하며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떡만 취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원한 게 아니라 떡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상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들이 억지로 자기를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떠나서 상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배를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는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어린아이의 식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배를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신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다고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죠.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세요?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주머니를 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일본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없이 부모의 주머니만 자꾸 요청하면 여러분, 부모님은 섭섭한 거예요. 전화도 안 하다가 돈 떨어지면 전화하네. 돈 떨어져. 아빠 돈 보내. 돈. 다 떨어졌어 나 지금. 빨리 돈 보내. 빨리. 얼른 오늘 성공해. 얼른. 이것만 하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아니, 평상시에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쳐줬어요. 아버지의 주머니가 열릴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아빠가 힘들게 일을 갔다 오면 좀 어깨도 좀 눌러주고, 아빠, 야, 뭐 필요한 거 있니? 그럴 때, 아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빠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해야 주머니가 저쪽으로 팍팍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기만 하면 돈만 달래. 아빠, 용돈 줘. 아빠, 뭐 사줘? 저거는 내가 뭐 돈 만드는 기계인 줄 아나. 맨날 나가면 돈 얘기만 하네. 돈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물러 주고, 아빠 목에는 다 필요 없어. 아빠가 있으면 된다니까. 아빠가 있으면. 그러면 아빠는 주머니 막 열어요. 손을 그냥 막. 그냥 연다. 전화 한동안 하다가 돈 떨어지는 전화. 넌 돈 떨어지는 전화하니? 돈 달라고만 전화할 그거밖에 못하는 거야. 부모와의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주머니는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 주머니 다 내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부모에도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나에게 뭔가만 자꾸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은 섭섭하지. 제가 무슨 은행인 줄 아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주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만족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감동이 되잖아요.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도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4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지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 그러는데 다른 성경에는 시련이를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키로로 한 사람은 4kg입니다. 적어도 4kg에서 6kg 정도를 배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12 제자,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적어도 3분의 2는 배에
전문가입니다. 적어도 산불에 있는 갈릴리 바다 출신이 어촌에서 태어났어요. 배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갈릴리바다에서 태어나서 평생 갈릴리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산 사람들입니다. 언제 바람이 부는지, 언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언제 그거를 누구보다 잘하는 전문가들이 산불에 이가 못하고요.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나가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내가 이것만 하는 자신 있다. 내 딴도 몰라도 이거는 내가 하나 내가 자신 있다. 자신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바람이 불 때가 있다고요. 모든 게 잘 되나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계획이 없는 풍랑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비바람이 칠 때가 있다고요. 배에 대한 전문가들인데 지금 그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정확하게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들이 배를 타고 떠난 시간을 대충 알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물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제천에서 빨리 가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간이 저녁을 먹고 난 이후의 시간이라면 적어도 한 7시 정도. 그런데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풍랑을 잠잠케 하신 시간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사경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경이라는 이 시간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들이 저녁 7시에 배를 타고 나가고 나서 주님이 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시간까지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그리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면 적어도 그들의 시간은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지금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온 힘을 다했지만 지금 그 바람을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셨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들을 제천에서 바다로 보내셨을까요? 풍랑이 있고 바람이 일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을 텐데, 얘들아 조금 있으면 풍랑이 있다,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하셔야지. 왜 제천에서 그들을 보내시냐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풍랑 속으로 보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풍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인데 그것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다.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딴 건 몰라도 장사하는 건 내가 자신 있다. 그런데도 망해요. 내가 딴 거 몰라도 내가 식당 하는 거, 이거는 내가 뭐 어디 사는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래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내가 그토록 믿는 자신만만한 그것 때문에 실패.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풍랑이 일고 바람이 있는 바다의 전문가들인데 적어도 8시간, 9시간을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죽을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르고 제자들의 괴로이 모조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 힘겹게 노졌다라고 했습니다만 개역 성경에는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he saw them toiling. NIV 성경에는 he saw the disciples straining.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됩니다. 누가 봤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죽을 똥을 싸면서 배를 젓고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내가 문제를 만나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나는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소망이 안 보이니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자살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누구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이제는 소망도 없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 어린 자식들, 혼자 죽자니 어린 자식들 아프리카 가고 그냥 같이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걸 알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알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17살 나이에 부모,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무슨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외국에 종으로 팔려갔다고요. 거기서부터 열심히 일했어요. 생긴 게 괜찮게 생겼는지 또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가서 적어도 2년 이상을. 아니, 뭐 이렇게 안 되는 인생이 있냐고요.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무슨 가닥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요셉인데 왜 그의 인생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그가 감옥에 있는데, 그게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논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종살이 가게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감옥에 가게 하는 거야? 요 정도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이 먼저 그를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를 삼으시고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기 위해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그를 몰아넣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꾼 꿈, 하나님 주신 계시도, 하나님 주신 비전도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고난 가운데 이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 속에,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반드시 그 문제는, 반드시 그 고난은 축복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고난, 주님이 함께하는 경우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는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는 게 문제라고요. 이 땅에서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나 즐겁게 사는데 주님이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없다고요. 나는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데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없어요. 이게 가장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운 고난,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줄 천국께서도 아십니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을 게 필요한지, 마실 게 필요한지, 입을 게 필요한지 주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서 27절입니다.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고 놀라 유령이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를 하면 누구나 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적어도 8시간, 9시간을 바다에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같은 밤에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냐고. 이해 못해요. 지금 걸어오신 그분, 주님이 걸어오고 계신데 전부 다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바람이 불면 유령이 나타난다는 전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설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설 속에 살지 않나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 택시 운전사들이 처음 나가서 여자를 안 태우잖아요. 첫 손님으로 여자를 태우면 재수없다.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결혼을 하면 태기를 해야 되고, 권사 장로도 다시 결혼하는데 날짜 잡아야 되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것들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있는데 세상 헛된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돼. 운동선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시합 당일날 면도를 하면 안 된다. 하기 나름대로 징크스를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리를 떠는, 나도 모르게 다리 떠는 거예요. 어른들이 떠는 다리 좀 복 나간다 이놈아, 다리 떠지 마라. 아니 다리하고 복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거 떠는 거하고, 이거 때문에 왜 복이 나가냐고요. 복하고 다리 떠는 거하고 뭔 상관. 물론 고치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전쟁에 사로잡혀 산다니까요. 쓸데없는 이야기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그들에게 놀래서 유령이다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하소서 하니. 자 보세요. 밤에 지금 몇 시간 동안 고생하고 있다가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주님이래요. 나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 나 걷게 해주세요. 아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베드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아니 왜 갑자기 걷겠다는 거예요. 그 새벽 밤에 뭐 때문에 베드로는 용기인가요? 이 믿음이에요? 뭐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걷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요. 주님 나 명하소서 나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이시면 나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절대로 베드로가 제정신이 한 소리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지 조사하고 우리가 중학생이기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죽은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 죽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 현실로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두 사람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주님 여기 초등학생이 우리 여기 삽시다.
근데 이게 제정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런 말이 있나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데 하는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닌데.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영적인 그 일들이 현실로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그 일이 눈앞에서 현실로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제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다 그냥 집어 삽시다. 자기도 무슨 말 하려고. 저는 그 본문의 근거에서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령처럼 나타나서 무리를 걸어오면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할 수가 없는, 지금 오고 있는데 그게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님, 당신이 주님은 나도 좀 한번 걷게 해주시죠.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직 우리 주님 그래요. 와라. 야, 조심해, 베드로. 너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다. 어? 너 마음대로 안 돼. 정신 차리고 똑바로 나를 딱 보고, 그렇지. 발 내리고, 옳지. 이렇게 하는 게 안 돼요. 지금 와라. 근데 이 베드로 아저씨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단순한 겁니다. 주님이 오라 하니까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 주님이 오라 한들 배에서 내려오실 수 있겠어요? 지난번 제자훈련 마치고 제자훈련생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2박 3일 동안. 그때 우리 김필구 집사님이 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배를 가져왔어요. 고기를 잡으러 가자. 난생 처음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봤어요. 그날 바람도 찬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가서 고등어 한 30마리 잡고 도미 잡고 너무 좋았어요. 그걸로 회 먹고 고등어 구워 먹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가자. 오늘 가서 더 많이 잡아가지고 집에도 가져가고 한번 해보자. 나가는데 바람이 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 놀랐는데 나가면 점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제가 봐도 파도가 막 이래요. 우리 김필구 집사님이요, 바다에 사나이거든요. 아니 막 더 밟아 막 그냥. 아니 배가 2m는 뜨는 것 같아요. 팍 떨어지고 배가 부르륵 떨어지고. 제가 한 번도 표현 안 했는데 주님, 제가 오늘 가는 겁니까? 그걸 제가 얼마나 움직여 봤는지요. 그걸 한이다 아프다고. 배가 푹 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그래서 살려갑시다. 진짜 살살. 근데 더 빨리 달려야 되는 거예요.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근데 그 배에서 나오면 죽는 걸 아는데 나오겠다고 나갈 수 있겠어요? 그냥 배에서 내려. 아니 죽지도 아니고 바다로. 저는요 3분 안에 죽을 거예요. 3분 안에.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수영을 잘 못해요. 우리 김필구 집사님은 5분은 산대요. 5분은. 저는 아마 3분도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거든요. 살려고 본능적으로. 그래가지고 물을 더 먹고 더 빨리 죽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그래도 타고 있는 배 안에 안전하잖아요. 이게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바람이 쳐도 그래도 배 안에 있어야 안전하잖아요. 근데 겁없이 지금 걷겠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요청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을 오랜다고 갈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주님 얘야 와도 돼. 내가 걷는 거 맞잖아. 내가 잡아줄게. 와 그런다고 갈 수 있겠냐고요. 주님 아이 그런 말씀하세요. 어디 그 바다를 그거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유령이 나는 짓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한계가 항상 여기까지. 항상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내 이성의 한계를 넘어가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왜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다. 내가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문이 열리게 된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성의 한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풍랑일 걸 알면서도 주님은 그들을, 제자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연계와 초자연계의 경계, 우리의 이성과 비이성,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 그 경계 지점에서 우리는 언제나 실패해버리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용기가 있다면, 정말 단순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주님 오라 할 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가 좋사고 뒤집어질 망정 그래도 배에 있어야 사는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연을 통치하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 앞에 우리는 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자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지요. 주님 못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못하지요.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을 지향하는 거예요. 내 이성의 한계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에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는 자는 소리로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면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걸을 수 있지만 내가 바람을 보면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가져요. 문제를 보면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의 해결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이 뭡니까? 32절 보니까 배에 함께 올 배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 풍랑이는 그 파도치는 바다 가운데 그 배 위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쳤다. 성경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풍랑이 쳐도 주님과 함께 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붙잡혀 있어도 내가 아무리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바람은 잔잔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답이고 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합니다. 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두려워 말라.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내 문제로 내려가지 말고 문제의 핵심이고 문제의 해결자 대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갈 수 없는 이 고통, 이 고난, 이 역경, 이 힘든 것들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 내 지혜,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바람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환경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내는 문제를 향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인 걸 알면서도 나를 의지했고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오늘도 바람을 잠잠케 하신 그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께 내 문제를 맡기며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문제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